고조 예수 아제함이 재미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만 도다주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것,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익혀지면은 괜찮은데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 전체는 이게 전도서다. 전도서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전도서라 할 때는 뭘 나타내느냐면은 인간이 위주입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나타내는 데서 이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나타내는 데에 일종의 지름길, 일종의 바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 전도서라. 그러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람이 글로 쓰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글로 쓰는데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사람이 존재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책이 되어졌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면은 성경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인류 사이에서. 또 지금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기능이 전도서를 할 적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주를 나타내는 분명한 자리가 주어져 있는데, 성경이 없을 때, 성경이 없는 시대에, 지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나타낼 수 있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가능하다라고.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로서라는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물의 자세가 일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주를 나타내는 자리가 피조물이라. 그런데 인간의 독특한 자리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공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자. 인간을 공격하는, 피조물 중에서 공격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주어져 있는 그 인간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그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와 분명하게 관계가 있어요. 인간을 하여금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그 권한, 능력이 풍성히 주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인간이 이 땅에 분명히 있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원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원수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요한시 계시록이 이런 전도서라가는 이 구조 속에서도 독특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 다른 성경에 못지않게 독특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도 계시록 1장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왜 다른 성경하고 독특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다른 성경하고 환경 자체가 여러 내용이지, 다른 어떤 것에 가도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거냐, 안 그러면 요한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기록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인간 위주로 찾아도 이거는 못 찾는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언어들, 책으로 남아있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도 어떤 것도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남겨야 될 또 이유도 있고,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입으로 증거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책으로 남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읽고 하나의 또 전수자로서 또 다른 전도자로서 우리가 이걸 또 해석하고 눈으로 본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입으로 말하는,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구조가요, 반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넘어온 게 2000년이네, 2000년. 독특한 언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대상해야 되는 이 상대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기록 자체에서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방향이 있는 거예요. 덥석 처음부터 그 대상 자체를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그러한 대상 자체, 즉 인간의 원수되어지는 마귀의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을 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6장이랑까지 지금 넘어오는 거래요. 차츰차츰 가면서 결국에는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 한 장 한 장 가면서 인류의 종말이다. 지금 오늘 6장에서 보니까 6째 뛰는데 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뭐 변한다 자꾸 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아, 이거는 평소에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류의 종말적인 내용이다 하는 그런 시각만 갖고 성경을 볼락하는 이런 시점에서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께서 마귀를 만날 때에 마귀를 정체를 드러낼 때에 그냥 가서 나오너라 하지 않았다는, 그 정체가 스스로 찾아 나오도록 억지로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정체를 드러내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하고 시험하는 자의 자리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독특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고리를 잘못 걸어놔버리면 해석 자체가 엉뚱하게 나오고, 기준도 없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기준이 다르고, 다른 복음서나 창세기 읽을 때 기준 다른 이런 식이 아니고 전체를 전도서라 하는 이 구조를 딱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그게 접근하게 하고, 요한 유다서나 뭐 요한 1, 2, 3서나 이 전체가 다 전도서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걸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 특별한 표현, 다른 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내가 직접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받아들이는, 이거 뭔가 하고는 다른데 비슷한 것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맺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내한테 내 눈으로 보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나도 직접적으로 보고 지금 내 길에
그 본 것에 대해서 내 귀로 바로 지금 관통시키는 성령의 음성 앞에 내가 어떤 감동, 어떤 정리,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입으로 증거하는, 이걸 또 다시 이런 형태를 다시 알려주는, 나타내는 자기의 신앙 표현이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랬다 해갖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말하는 이유는,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서 비판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나름대로 신중하게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읽고 그로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책에 써서 이 책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다른 데 알려주라 이런 것도 본인이 계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그 현장 자체가 이것은 그냥 니만 알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지. 내가 이런 걸 봤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삼청천에 있어 봤다. 삼청천에 있었는지 뭐 어디 있는지 누군지 이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본 경험에 대해서 말은 안 하면서 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본 것을 책에 써라. 남기라. 다음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남기라. 그래서 현재적으로 읽으라는 게, 우리가 이거를 읽어 넘어갈 때 괜히 골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막 앞과 뒤 뭐 참 연결하면서 읽어 넘어가기 힘든 언어를 보면서도 그걸 갖고 억지로 서로 연결시키려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억지로 해석하려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범위가 벌써 우리가 아는 범위하고는 이 내용 자체에서 벌써 굉장히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간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이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당장에 지금 안 나오더라도 남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말이야 일순간에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읽으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될 일을, 장차 될 일, 이제 있는 일과 장래에 될 일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장래 될 일이라도 벌써 2000년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그것이 장래 될 일을 다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 보는 그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전체로 보더라도,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이 성경을 읽고 바로 해석해야 되는, 바로 받아들이는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봐요. 6장에서 이래 나오는 내용이 7인 중에서 봉인되어진 7인을 어린 양이 떼는데 6인을 떼는 거예요. 6인. 근데 6인을 떼는데 중요한 어떤 제가 나름대로의 인을 뛸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오늘 6장을 해석하면서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내용이 11절에 있는 내용에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는 이 부분에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겠습니까? 할 때 언제까지 할 때 언제까지다 하는 일은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될 기다 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 이후로 사도들의 시대와 요한 계시록에 기록할 때까지의 이 과정에서 당시에서 가장 신앙의 내용의 정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신앙을 붙잡고 참 고민하고 하는 이런 내용하고 당시에 있어서 가장 신앙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라 할 만한 내용도 없잖아요. 각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분명히 있은 거예요. 하나 정도는 분명히 있은 건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느 때까지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9절에 보니까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증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죽임을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죽음을 당했다. 죽임을 안 당해도 되는데 왜 죽임을 당하느냐라는 것을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당장 오시리라,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부활에서에서 나타났던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그 사건이 당시의 시대에서 이게 보통 센세이션이 아니거든. 보통 이슈가 아니잖아. 이 소리를 못 들은 거하고 들은 거느냐? 이게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 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중심은요,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이것이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은 떨어져 버려요. 지금은 예수님 오시는 거 누가 생각이 나고 누가 기다리고 있나?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할 때에 여기서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지금 여기 표현한 대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계속 되어지는 이 상황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데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죽는 일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 요거를요 바로 현재적으로 받아라.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과연 나는 죽임을 당하는 이 환경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다라는 이런 상황에 내가 들어있는 환경이 과연 되어 있느냐, 어떤 환경이 가능할까? 전도자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어떤 사회라 그래도 교회를 인정하고 신앙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 인류 사회에서 봐봐요. 그냥 이 묻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를 가지고 사회가 인정하고, 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으니까, 저런 국가가 있고, 또 이런 국가가 있다니 비교되어지는 적어도 인정받는 시대가 있어요.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에서는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 분명하게. 어디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회? 이거는 자신이, 내 자신이 바른 신앙을 향해서 죽임의 자리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죽임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뭔지를 느껴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해야 되는 자리를 들어가는 자체가 죽임을 당하는 거라. 내가 그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가진 재물이 다 들어가 버려야 되고 사람 관계가 지금까지는 참 잘 유지된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면요, 부모, 형제, 자녀들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두고 6장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장이 6인을 띄는데 한인 하나하나 뛸 때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나오는 이것은 6장에서 나오는 인을 떼기 시작할 때에 하는요, 7채 인을 가지고 떼기 시작할 때에 이래 나오잖아요. 즉 이것을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아까 어쨌든 죽기까지 죽는 수가 차이까지 하는 것은 전도자라 볼 수 있다면, 전도자가 되어지면 이런 죽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을 떼기 시작할 때 하는 이 부분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떼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이 관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라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요 변화가 있는, 내적인 변화든지 외적인 변화든지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달라지든지 하는 그런 경험들을요 저는 크게 적어도 6가지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수가 차기까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될 분명한 자리가 있다 할 때 그때까지는 이 6가지의 고비를요 반드시 지나야 돼요. 어느 날 어린애 태어나시 그냥 뚝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1살 때 먹는 게 달리고 2살 때 만정이 다르고 3살 때 알아가는 내용이 다르고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가는 곳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막 불안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중에 사건 자체를 적어도 6개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6고비를 적어도 어떤 고비, 6개라도 숫자를 세알날 쓰는 게 적어도 6이나 몇이라도 고비를 넘어가면요. 한 고비 정도에서는 잘 몰라요. 고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뛸 때처럼 나오는 이런 거는 그냥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지나고 2개 지나고 이래 지나 보면은 아하, 이거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이게 과연 바른 거냐 안 하냐 자기 스스로의 갈등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사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넷째 인을 뗄 때는 사망이니 하는 이런 내용들, 이걸 그냥 단순한 내 생명의 사망을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사망의 고통을 느끼는 어마어마한 꼴짝이도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나가는 시대를 다윗이 지나가는 생활 사울에게 막 쫓기고 다닐 때 사망의 꼴짝이를 당했다. 그런 느낌들이 내가 그대로 체험을 한다니까. 근데 그것이 나쁜 의미에서 그것이 멸망되기 위한 것보다도 다음에 있는 그 힘을, 다음 단계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구비되어야 될 요소로서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한 단계는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끝나는 것을 근거해서 다음 단계, 첫 번째 인을 띄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인과의 별개 관계가 아니고 첫 번째 인을 띄기 때문에 두 번째 인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띄기 때문에 세 번째 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서 6장이나 6번째 인을 띄는 하늘이 총단같이 어두워진다 하는 이런 것도 말세라고 하는 개념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하면은 이거 끝나는 종말이 아닌가 싶지만은 이런 내용을요 얼마든지 후대 사람, 우리가 2000년 시기 동안에 해가 검어지는 상황은 얼마든지 본 거예요. 달이 변하는 거 그런 거예요.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하는 것은 일식인지 월식인지 하는 이런 표현에서요 얼마든지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이거는 인류의 종말에 지구의 종말, 우주 만물의 종말이 아닌 거고 현재적이다 하는 그거는 우리가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만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초대 사람들은 이런 내용 자체도 금시초문이고 이런 걸 기록할 만한 어떤 상도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을 보내왔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발달이라든지 인문학의 발달해야 돼가지고 이런 교육의 제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런 현상들을 말이에요. 가만 앉아갖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밖에 발자국에 대문 밖에 문 한 번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는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는 듯한 내가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시대가 벌써 2000년이 달라졌다. 2000년이 달라졌는데 성경을 보는 내용,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똑같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계시록 자체가 이제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에 써서 알리는 거예요. 눈, 귀, 입,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 봤다는 것 자체에서 벌써 과거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 감동, 귀로 인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입으로. 반응해서 남겨진다든지 안 그러면 확인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이것이 다음 사람,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기록이 남겨져 있으니까. 내로서 이것을 끝나느냐? 또 다음 세대에 내가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분명히 이 기능이 이 전수가 돼야 되지 내한테서 끝나버린. 그러니까 내가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해석했으므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해석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이것을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나타났을 건가, 쓰일 것인가 하는 자세로 지금의 현장의 내용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에 중요한 요소가요. 첫 번째, 이런 환경으로 전수해야 되고 전도자 되어져야 되고 전도 환경으로 보이고 전도서로서 볼 때에 첫 번째 자세가 이 다음 세대가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구조가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요소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려고 자꾸 뭐뭐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하나 이야기를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 요 인을 띄는 자체를 전도자 되어지는 시점에서의, 즉, 이 전도자라 그래서요, 바로 전도지를 하고 자기 삶을 전도자로 확 바꾸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없이 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를 하고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 돌아오고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현상이 이런 6가지 정도의 어떤 분명한 여러 가지 과정을 자기가 인식할 정도의 그런 내용을 겪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갑다. 어쩜 교회 가니까 이런 설교 듣고 저런 설교 듣고 찬양대 맞고 그냥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해 무슨 봉사하고 이런 단순한 것 갖고는요, 내 신앙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과연 네가 뭐 했느냐, 안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이런 자기적인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계리 현상이 반드시 내포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리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바닥에 지금 보일러가 깔려 있잖아요. 물이 막 흘러가야 이게 방이 따뜻하고, 그리고 이게 난방을 해도 기름 떼든지 연탄 떼든지 뗀 그만큼 효율을 보는데, 여기 물이 안 흐르고 가만히 정지가 되어 있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연탄을 내고 난방이 참 기름값 연료비는 막 나가더라도 난방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물이 왜 안 흐르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펌프가 다 순환 펌프도 있고 다 되는데 왜 방에 안 뜨시냐면은요, 물 속에 공기가 있거든, 공기. 물이 지나가는데 물을 처음에 엿다 보면은 이미 물이 없던 상태에서 물을 엿다 보면 그 표면들이 전부 다 물방울이, 이 하나의 방울이 모이는 거예요. 공기 방울이 막 모이고 하다 보면은 이 공기 방울이 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 면적만큼 차지해버리면은 물이 차고 나가질 못해요. 조그만 거 있을 때 물이 졸졸 하면서 공기를 조금씩 옮기는데 옮겨지는 공기가 나중에 많아져 버려가지고 배관 장치만큼 물이 차버리면은, 공기가 차버리면 물 자체가요, 공기 차고 나갈 끝에도 못 차고 나가요. 그거 차고 나갈 정도로 하려면은 순환 펌프 자체를 아예 양정 있는 펌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가 더 많고, 그래서 순환 펌프를 쓰는데, 이 순환 펌프로 가지고는 물이 공기를 차고 나갈 정도로 힘이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오면은 난방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살아가는 각 사람마다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뭘 하고 다 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에게 살아가는 환경이요,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삶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내가 쓰임받으려고 그러면은 공기가 되어지는 이 순환되어지는 물에 난방용 이 파이프 안에 있는 이 공기 빼는 이 일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가만히 놔놓고 공기, 난방이 안 와도 그냥 된다 하고 지날 것 같으면요, 공기 안 빼도 돼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내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자리가 되려면은 자기 속에 있는 공기,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참 잘 통하는,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잘 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게 전달되어진다 할 적에는요, 6가지, 적어도 6가지라고 하는 이 봉을요, 반드시 거쳐 나가야 돼요. 이거 나가는 것이 7인을 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이게 참 위험하다, 우리한테 불안감을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이거는 어차피 띄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띄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바른 거룩에 이르는 올바른 어떤 한 인격체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밖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풍성하고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찬 한 인격체로서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 내적에 있는 벗어버려야 되는 6가지의, 적어도 6가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빠져나가는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사건, 한 사건 있을 때마다, 아하, 요런 일에 내 부분 있었구나, 요거 있었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멀리 지나보면은 6가지만 있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었지. 요런 것을 대표로 해서 6가지라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 읽을 때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 어느 분야든지, 직장생활 하는 건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때는요, 기존에 하는 그 어떤 패턴 갖고는 거기에서 반드시 달라지는 상황이 나온다. 이걸 경험하면은 그 삶이 경험 안 하는 것보다도 훨씬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다. 우리 삶에
계시록 6장에서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래 알고 들어가 버리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무장을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 자신이 있었기 때까지는 처음부터 알고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아침에 지금 자꾸 생각나는 것이 언제부터 내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가까운 것은 2006년이라. 2006년에 가서 분명히 터닝이 된 어떤 상황이라. 그런데 제가 2006년에 전도를 이렇게 전도대학을 하고 구미에 이 전도 문화를 일으키게 되겠다 하는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전도대학을 운영하면서 우연히 아까처럼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뭐 해본 적이 있나? 요 생각이 한번 들어가지고 어릴 때 사진을 안 봤습니다. 내가 앨범을 안 보는지 앨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사진첩이니까 뭐 모아놓은 거니까 두지만 지금도 앨범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앨범을 한번 뒤져봤지, 이렇게. 어릴 때. 교회에 나온 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분명히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내 사진이 하나 딱 걸렸는데, 이제 학생들이 나가서 이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촌에 간 것 같아요. 응? 내가 있는 도시보다는 더 촌이더라고. 연합 예배니까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이래 몰려서 이래 가는데 아마 여름 학기 수련회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학기 수련회는 2학년 때는 아닌데 3학년 때인지 모르지 그러면 3학년 때 학기 수련회인지 하여튼 여름 하복을 입고 반팔 지금처럼 여름인데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고 거기 2학년 때는 내가 그런 시간 안 했으니까 한 3학년인가 봐. 근데 덜이 이제 논에서 벼들이 있고, 물이 있는 벼니까 아마 지금쯤, 8월달쯤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논두렁이라 하는 좀 넓은, 마차들이 다니는 그런 길을 내가 막 가면서, 이제 한쪽에 성경책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는 그것이 사진에 떡 찍혀 있는 거예요. 누가 찍으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모델 되겠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내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딱 보니까 프랭카드가 있으면서 무슨 학생의 뭐 전도대회 이래가지고 프랭카드가 딱 찍히면서 그 앞에 내가 있더라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진 찍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내가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찍힌 걸 가지고 이게 누구다 해서 그냥 내가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도하는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것이요, 저한테, 지금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요런 일이 되기까지 초기에 요런 환경이 있었구나.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전도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든지 전도하는 환경을 누군가가 보여주지 않았다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안 닫고 내가 그런 자리를 내가 만들었겠어요? 만들지 안 했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놨으니까 학생이니까 그냥 덜레덜레 가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자신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가다 보니까 사진에 털컥 찍힌 거 아니에요. 그게 아침에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민, 이런 자세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음에 후손들이 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전도서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기여될 것이 뭔가 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나가면요. 일거리가 수도 없다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거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거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요 바라봐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내 의도하고 했으면요 분명히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100번 이야기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자기 생각 갖고 자기대로 나와가지고 60년, 70년 세월을 보낸 동안에요. 이런 자리, 다음에 후손들에게 보여줄 떳떳하고 당연하고 그 일을 준비할 만한 자리를 자기 생각 갖고 했다. 100% 그건 거짓말이에요. 100%. 못해요. 성령님의 감동이 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섭리가 여섯 인을 뛰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본다니까. 2006년 이후로는 더 그것이 분명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렸다는 건 생돈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수억의 돈을 전도 문화 살리려고 될기다 싶어서 막 투자했는데 반응은 거의 제로로 0.5%. 0.1%도 아닌 0.5%. 0.5%는 정규분포의 오차 범위, 완전히 불량률로 나오는 거예요. 저 뒤에. 2시그마도 지나버리고 3시그마로 넘어가 버리면 그게 99점 몇 프로가 3시그마 안에 범인 들어가는데 그 3시그마를 벗어나는 그 결과를 저한테 안겨줘 버렸어요. 0.5%의 반응을 봤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요 착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잘 믿는다, 내가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이 전도를 과연 하고 있느냐 하면 보면은 교회는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이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전도서로 보는 이런 시각이요 자꾸 필요하고 자꾸 듣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 계시록이 이게 어떤 참 지구의 종말이라든지 어떤 인류의 종말이나 이런 내용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하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책이다. 그래 하다 보면은 우리 후손들이 힘을 얻고 참 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하나의 징검다리 삼고서 힘차게 나가는 그런 어떤 이어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러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서 다시 한번 교회사를 다시 봐야 되고 하나로 뭉쳐져야 되고 그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 국민 되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